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서셔서 주가 주시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입니다. 당시 초대교회에는요,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적인 사상이 퍼지면서 교회 안에 이단이 많이 유입되게 되었습니다. 거짓 가르침들이 그들에게 있었고요, 영적인 타락을 경계하면서 진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 강림이 있었잖아요. 성령 강림 때부터 사도들이, 12사도들이 활동하던 그 시대와 그 직후까지의 교회를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에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들이 교회에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 가르침을 치면서 거짓 전파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지주의는요, 구원에 있어서 특별한 지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는 얻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도들은 이단에 빠질 염려가 적어도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는 영지주의가 들어오면서 특별한 지식이 필요하다, 그노시스라고 하는데 그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설파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노시스의 주장은 이런 것입니다. 이 세상 물질은 악하고 영적인 것만 선하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선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악하다. 그러니까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또 세상은요, 진짜 사람이 예수님은 진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는 영적인 존재처럼 보이게만 했을 뿐이지 그는 진짜 사람이 아니다.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뭐냐면 육체는 어차피 악하니까 죄를 져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이 땅 가운데 살아도 된다. 죄를 지으며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늘 부족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달콤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 말을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주장은 이단입니다. 거짓입니다. 이렇게 영지주의자들은요,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러나 은혜와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을 누릴 수가 없고요,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는데 그러한 믿음 없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이 세상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가 원하시고 주가 기뻐하시는 삶을 주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혼란 시대 속에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구속사역, 예수님의 성육신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예수님에 대한 구속사역과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도는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편지를 통해서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본질 자체가 선하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이제 가능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죄를 없애기 위한, 또 죄를 더 어느 정도 시점이 되게 되면 그때가 마지막 때인데, 그때는 우리가 죄를 고백한다 할지라도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는 그때가 옴에 대해서 요즘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 예수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들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 몇 주간 동안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포도나무 가지가 단단히 붙어 있어야지만이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죄 없음에 대한 예수님의 삶을 우리도 동일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면, 죄를 완전히 범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죄를 완전히 범하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저기에 본문에 써 있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전혀 죄를 안 짓는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우리는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그런 뜻이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전체를 보면 성도들의 죄에 대해서,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도도 때때로 죄를 짓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때때로 죄를 짓는다는 것에 공감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요한일서 우리 1장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의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속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죄가 없다, 나는 죄가 없어 라고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스스로가 자신을 속이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너희들은 죄를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건 뭐냐면, 죄를 대하는 태도와 방향성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죄에 대한 태도와 방향성을 바르게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범죄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하마르타노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하마르타노. 이 하마르타노라는 그 단어는 뭐냐면,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짓는 거예요. 또 습관적으로 죄를 지을 때 하마르타노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 가지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요,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며 죄 가운데 계속 사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헷갈리십니까? 안 헷갈리시죠? 하마르타노, 예수님에게 속한 우리들은 죄 가운데, 하나님 안에 거한 우리들은 죄 가운데 머물며 죄 가운데 계속 사는 것을,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짓는 죄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인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거짓말을 했다면, 거짓말 할 수 있잖아요. 가급적이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되는데, 거짓말을 했다면 회개하고 다시 정직하게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뭐 나만 거짓말하나? 쟤도 거짓말하고 그 친구도 다 거짓말하는데,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있는지 말해봐. 이렇게 하면서 나도 거짓말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습관적으로 하는 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했으면 우리는 회개하고 그 거짓말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또 미움이 생기면,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냥 얼굴만 봐도 짜증이 나, 목소리만 나도 신경질이 나. 그런 분들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시는데,
자, 그런데 그런 미움이 생기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자라는 거예요. 주님, 그 인간 목소리만 들어도 짜증이 나요. 그 얼굴만 보면 또 화가 납니다. 얘 상처가 쓴뿌리가 막 올라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에게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그런 대로 받아들이지 말자라는 거예요. 죄를 습관처럼 반복하지 않고 죄를 멀리하기 위한 싸움들을 싸우자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들은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 않게 계속 살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죄를 지었을 때 슬퍼하고 회개하고 다시 거룩하게 하기 위한 삶으로 돌이키기 위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이건 사실 죄와는 상관없지만 좀 법규와는 상관이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6년 정도 한국에 다시 살다가 돌아왔잖아요. 한국에도 스탑사인이 있거든요. 스탑사인 한 8, 90%안 지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맞아. 한국 잘 안 지켰는데 여전히 안 지키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왜 스탑사인이 저한테 민감하냐면, 제가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동네에서 스탑사인 안 지켰다가 딱지를 뗐어요. 잊을만 했는데 3년 지나서 또 띄었습니다. 그래서 스탑사인만 있으면 동네건 뭐 큰 길이든 1001, 1002, 1003 이러고 운전을 해요. 그 딱지가. 그런데 한국에서는요, 또 안 지킵니다. 그런데 미국에 다시 와서 또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짓다 보면 가볍게 여겨요. 한국에서 늘 다른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냥 나도 자연스러워지는 것처럼, 그러나 죄를 우리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민감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하반절에 보면 죄 가운데 있는 자의 정체, 하마르타노, 죄를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자다라고 아예 규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신앙과 죄의 지속적인 삶은 공존할 수 없어요. 진짜 신앙인이다, 참된 신앙인이다 라고 말하는 그것과 죄가 같이 공존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배를 타든지 몸이 땅에 육지에 있든지 해야 되지, 떠나는 배 앞에 다리를 놓고 섬에다가 다리를 놓고 있으면, 한쪽 다리를 걸치고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해요? 배가 떠나면 물에 빠지든지 땅으로 오든지 배편에 타든지 한쪽 편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진짜 신앙인의 모습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냐? 그것을 몇 가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 신앙인인가?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돌아봤을 때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믿으며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질문해 보면 쉽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그냥 머리로만 믿고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삶으로 살아내야 돼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진짜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인이라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것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은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나 교회 출석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매일 대화하고 동행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돼요. 내가 우리 가족이다 라고 말하면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있는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해요. 지금 물론 공부하고 직장 생활하느라고 타주에도 가 있고 다른 동네도 가 있지만 그들은 우리들의 가족이에요. 집에만 오면, 우리 동네만 오면 다른 집에 가서 안 자더라고요. 걔네도 우리 집에 와서 먹어요. 그리고 저 아내를 엄마 아빠 이러면서 본인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짜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말씀을 들으며 아하,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쁘고 즐거워 행복할 때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요, 진짜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변화입니다. 우리 큰딸 여기 왔을 때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큰딸은 저를 닮았습니다. 생긴 거를 저를 닮았고 또 생각하는 거나 생활하는 것이 정말 피곤한데 저를 많이 닮았습니다. 그냥 나도 내가 속상해서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우리 딸이 닮아가고 있어요. 심지어 둘째 딸은 제 아내를 똑 닮았어요. 걔가 말하면 막 심장이 뛰어요. 뭘 말하려는 건지, 뭘 기대하려는 건지, 어떻게 우리들을 닮았는지 몰라요. 걔네들은 변하고 싶어서 변한 게 아니에요. 살아오면서 자라오면서 저를 닮아가는 거 보고 있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진짜의 신앙은요, 우리의 삶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10년을 알았는데 20년을 살아왔는데 모태신앙이어서 67년을 살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없어요. 하나님의 모습이 없습니다. 그의 존재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변화가 시작돼야 돼요. 우리의 애씀이, 우리의 싸움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시작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용서하기 시작해야 돼요. 또 예수님처럼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어제까지는 안 그랬지만 오늘 말씀을 들으며 그렇게 결단하고 그러한 변화가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신앙의 진짜 본질은 뭐냐면 실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말씀 나눌 때도 물어봤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새벽 설교 때 그 말씀이 있었는데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통틀어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신앙은요,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사랑의 실천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진짜 신앙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진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민자의 삶을 10년 이상, 30년, 40년 이상 사신 분들 계시는데 수많은 세월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손길을 경험하며 때때로 넘어지고 그리고 때때로 눈물로 회개하며 지금까지 주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의구야, 너는 지금 나에게 가까이 와 있니? 아니면 너는 죄에 더 가까이 와 있니? 그런 하나님의 질문에,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는 신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신앙은요, 단지 교회를 오래 다닌 세월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누구를 더 가까이 하고 있는지,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는지에 대한 그런 물음 앞에 우리는 바로 드러내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겉모습보다는요, 마음 중심과 삶의 열매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는 진짜 신앙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진짜 신앙인이라면, 그리고 적어도 오늘 이 아침 우리들과 결단해야 될 것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거룩하게 함께 나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